에베소서 4장부터 본격적으로 교회로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가, 또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와 그 엄청난 일들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이 가능한가라는 것들을 말하고, 또 그런 삶을 살라고 이제 명령하고 있는 그런 4장으로 들어왔죠. 그러면서 4장에서 우리 4장 17절부터 다시 한번 이전의 우리의 존재, 불신자로서의 우리 삶의 그 특징과 그 요소들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고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 듣게 됩니다. 이 17절부터 먼저 19절까지 해서 이방인, 여기 이방인은 실제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기보다는 불신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며 거부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습, 특징을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17절부터 17절까지이며 우리에게 이것을 기억하고 또 경계하고 있는 것, 이게 이 말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 17절에서 불신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장 주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는 것이죠. 마음에 허망함. 우리 마음 그럴 때 성경에서는 이 기본적으로 마음이다.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못 도와줘서 미안해.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죠. 미안해. 내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에? 그런데 이런 마음의 용법이, 우리가 많이 쓰는 마음의 용법이 성경의 용법과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르다고 그랬죠? 성경에서 이 마음은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의 방향과 중심, 우리의 전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럴 때 제가 드는 예가 있죠. 여러분, 이제 제가 연애를 신대원을 들어가면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굉장히 바빠요. 그리고 숙제도 많고 레포트에 퀴즈에 거의 매일매일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2시 전에 자본 적이 없다고. 신대원 다니는 내내 2시 전에 자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뭐는 해요? 연애는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 있고 매주 퀴즈를 치는데도 나가서 만나고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 과목 성적이 그래도 나쁘진 않았어요. 이런 게 바로 성경의 마음의 용법. 마음이 있으니까 결국은 상황, 환경, 이 모든 것들을 궁극적으로 극복해서 도달하게 되는 우리 삶의 지향, 중심, 이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방금 같은
내가 마음은 이러이러한데 못 도와줘서 미안해. 이런 용법이 맞지 않는 거죠. 결국은 그의 존재가, 그의 중심이, 그의 전인격적인 지향점이 어디 있는가는, 어디에 있을 때 그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삶이 그 방향으로. 그런데 이게 이 마음의 공통적인 것인데, 두 가지 종류로 이 마음을 성경이 단어를 다르게 사용하고요. 우리 번역은 두 개가 똑같이 마음으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는 먼저 카르디아라고 하는 거예요. 카르디아. 이 카르디아는 지성, 감정, 그리고 의지를 다 가리키는 그런 전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뭘 듣든지 뭘 배우든지 무언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감정. 그럴 때 의지가 발동되게 되는 거예요. 몰랐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주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너무 감사하고, 또 지금까지 그분을 알지 못하고 또 그분을 따르지 못했던 것들이 미안,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가요. 이 의지. 그래서 주님을 따라 살고자 하고 나도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발동할 때 이 카르디아가 움직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삶을 내어서 살아가겠다. 이건 쉬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어요. 제일 가깝게 우리 또 그렇게 살게 되는 게 자녀를 키울 때, 그렇죠? 모든 생활 리듬, 생활 방식, 모든 관심사까지도 다 아기한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지성, 감정, 의지가 발동하면 그렇게 살게끔 되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고 환경이 안 좋고 처지가 안 좋고 여러 문제들이 있어도 결국은 전인격이 그런 지향성을 갖고 삶의 무게중심이 글로 옮겨지며,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주를 위해서 어떤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게 되고 그렇게 살게끔 되는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마음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그리고 마음으로 번역되는 카르디아라는 걸 얘기했는데, 여기는 카르디아가 아니에요. 여기 마음은 누스라는 단어가 쓰여서 동일하게 마음으로 번역됩니다. 마음의 공통적인 측면이 누스에도 적용이 되겠죠? 역시나 전인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크게 볼 때, 조그맣게 짧게 볼 때는 환경, 상황 이런 것들에 굴복할 수도 있어요. 좁은 시각에서 볼 때는. 넓은 시각에서 보면 그러나 삶의 지향, 무게중심이 옮겨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 일을 성취하게끔 되는 그게 바로 마음이죠. 누스 역시 그런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스가 강조하는 건
이성이에요. 이성. 알고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에 따라서 무언가를 판단하며 결정하는 능력으로서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는 바들이 다른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매주일마다 일주일에 하루 늘 같은 시간을, 그것도 꽤 긴 시간을 예배와 교제라는 것을 위해서 내놓는 것. 여러분, 이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이고 판단이고 시간 사용처럼 보여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비합리적이거나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이게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이게 옳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보는 이 세상. 우리 몇 주 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어떤 실험실에서도, 어떤 과학 실험실이나 의학 실험실 어디서도 생명을 창조해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이토록 그 발전된 이 세상 속에서 무생물에서부터 생명을 만들어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같이 아주 고등한 지성을 가진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고 또 이 땅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윤리적인 관점, 그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건 합당하지 않아 라고 분노하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그쵸? 우리 눈이 많이 와가지고 길이 굉장히 미끄러운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탁 넘어질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손이 가고, 특별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가가지고 넘어진 아이를 그냥 보고 걸어가는 걸 아주 우리 마음이 매정하고 안 좋은 거라고 판단을 하죠. 내가 전혀 모르는 아이지만 일으켜주고 털어주고 괜찮니? 라고 묻는 것, 이런 게 옳고 마땅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아주 보편적인 도덕적 성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시고 그분이 도덕적인 분이신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인간 안에 이 마음, 누스가 존재하고요. 이 누스는 합리성, 이성적이고 판단을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 그리고 그런 판단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는 것,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하고요. 잣대가 되는, 판단의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아주 중심적인 그런 지식들이 필요한 거죠. 이 마음 하나를 설명하느냐고 한 10여 분의 시간을 들였어요. 마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속주의적인 사회를 살거든요. 이게 뭐냐면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마음,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 과학적으로 마음의 무게를 재거나 실험해서 검증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라는 것, 합리성을 갖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한 존재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게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의 어떤 행동들은 합리적인 판단의 결과인 거예요. 각자가 서로 다른 그런 지식,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행동은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는데, 그런데 그 사람 안에서 합리적인 사고의 판단의 결과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불신자들이 그 마음이 허망하다는, 이 허망하다, 이것은 텅 비었다라는 뜻이에요. 텅 비었어요. 아니, 여러분, 불신자들도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 의무가 있죠. 교육받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중학교 의무적으로 나와야지만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민으로 인정이 됩니다. 아직 정상적인 국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까지는 졸업을 해야 돼요. 무조건.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받는데 이성이, 지성이, 합리성이 텅 비어 있다고요? 여러분,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알죠?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뭔지 알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옛날에 그 중국의 어떤 한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가 지식에 대한 것들을 되게 많이 알고 싶어 했대요. 그래서 자기 신하들을 온 세계로 다 보내서 지식들, 온갖 귀중한 지식들을 다 모아라. 그래서 그 신하들이 온 나라들로 퍼져서 그 각종 진귀한 책들, 그런 지혜들을 모으는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돌아왔대. 그게 아주 큰 방을 가득 채웠다고 그래요. 그러자 이 황제가 너무 바쁘잖아요. 황제. 그러니까 그 큰 방을 가득 채운 책들을 책 한 권으로 요약해라. 다시 요약을 열심히 하니까 그걸 한 페이지로, 이제 한 페이지로 요약된 그걸 한 줄로, 그랬을 때 그게 뭐라고요? 이 보통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거.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주라. 내가 받기 원하는 대로 먼저 주라. 이게 이 세상 지혜의 황금률이에요. 이런 것도 너무 아주 귀한 지혜죠. 사실은 우리 오늘 말씀에 10계명의 그 두 번째 계명, 율법의 두 번째 요약 있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사실은 내가 받기 원하는 대로 먼저 주라 라는 것에 다른 방식의 표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용이 같은 거예요. 내가 나를 돌보는 것, 나 자신을 돌보고 나 자신을 관리하고 나 자신을 아끼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그리 행하라 라는 명령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나를 돌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그렇게 행할 때 그걸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반대로 내가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대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면 서운하게 여기거나 혹은 내 중요한 것들을 침해받았다라고 여기는 거. 그래서 이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영적인 지식은요, 그 앞에 하나를 더 갖고 있죠. 뭐예요? 내 마음을 우리 교리문답 제 4문의 앞부분인데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황금률은 내가 받기 원하는 대로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주라는 건데요. 문제는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여러분, 그게 온 세상에 이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이고 가장 이 세상의 지혜의 핵심인데도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없는가? 왜 아무도 그렇게 행할 수 없는가? 바로 그렇게 행하고자 할 때 그렇게 행할 수 있기 위해서 먼저 이 율법이 알려주는 첫 번째가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 앞에 그분을 알고 그분께 그분의 영광을 돌리고자 자기의 모든 것, 목숨, 마음, 뜻,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만이 그런 사람만이 이제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이 지으시고 나와 같이 돌보시는 다른 사람을 내가 나를 대하는 것처럼 대할 수 있고 내가 받기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지식의 아주 놀라운 면이에요. 세상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의 일부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뭐가 부족한? 능력이 없어요. 알지만 그대로 행할 수 없어요. 또 무엇이 그 능력을 주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베푸신다는 이런 놀라운 사실 앞에서만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그런 자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자들만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받기 원하는 대로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고 여러분 바로 이것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높임 받으셔야 마땅한 하나님이 계신다. 혹은 우리에게 모든 복과 모든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 앞에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 가장 근본된 지식,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텅 비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알아도 뭐예요? 내가 받기 원하는 대로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해줘라.
해주라라고 명령하잖아요. 근데 그걸 근본적으로 할 수 없다면 그거 알아서 뭐 하냐는 거. 이 세상이 도달할 수 없는 이 근본적인 지식, 이게 세상에게 없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텅 비어 있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메커니즘, 불신자가 마음이 텅 비게 되고, 그래서 이 마음, 누스가 어떤 일들을 한다고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행하는 전존재, 우리의 전존재가, 그래서 어떤 행위들이 나오는데 이 가장 근본적인 지식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8, 19절 읽어봅시다. 18, 19절 시작.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지금 이 누스가 텅 비어 있는, 텅 비어 있다는 게 아무것도 없다 얘기 아니라 그랬어요. 가장 근본이 되는 지식이 부재한 상태. 그러니까 모든 판단, 본인은 그 누스의 특징으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한다 여기지만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지식이 부재한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판단하니까 잘못된 판단에 이르고요. 근데 총명이 어두운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점점점 더 멀어지는, 이미 생명이 없고 그 생명을 점점 더 멀어지는 결정들을 하는, 또 감각이 없어서 방탕에 방임하면서 욕심으로 더러운 것들을 행하는 이런 모습이 불신자의 삶의 특징이다. 우리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에서도 이런 불신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함께 배웠었죠.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펴볼까요? 신약성경. 여기로 다시 돌아올 거니까 뭐 하나 껴놓고 가도록 합시다.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신약성경 240페이지. 가인아, 그쪽은 구약이고 파란 쪽 말고 빨간 롬이라고 돼 있어. 롬. 주일학교에서 성경 찾는 법을 좀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로마서 1장 10부터 23절 번갈아 읽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지금 로마서 1장에서도 같은 주제를 놓고 말하고 있어요. 이 근본적인 지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런 지식이 어떻게 해서 사라졌는가? 이 에베소에서 그 결과, 없다는 이 결과를 강조했다면 로마서에서는 그 과정, 그들이 거부했다는 과정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세상에 드러났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 만물 안에 하나님의 특성이 반영됐고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그의 영원한 능력, 신성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다. 우리 이 세상이 보이는 이 놀라운 규칙성, 우리 시우가 많이 배운 것들 있죠? 우리 우주가 보이는 놀라운 그런 규칙성과 이 미세하게 조정됐다고 말하는 것들 몇 가지 예를 든다면요. 여러분, 우주가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뻥 하면서 물질들이 퍼져나가는 속도, 이걸 팽창 속도라고 해요. 그런데 이 팽창 속도가 지금 이 속도가 얼마나 정교하게 조정됐는지를 다루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더 빠르잖아요. 그러면 우주가 어떻게 되냐면 별들이 서로 뭉쳐야 되는데 뭉치지 못하고 그냥 더 멀리만 퍼져나가서 우주는 그냥 아주 미세한 알갱이들밖에는 존재하지 않는 끊임없이 퍼져나가는 그런 곳이 되었을 거고 반대로 아주 미세하게 팽창 속도가 느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물질과 물질 사이의 인력이 지금보다 훨씬 과도해서 팽창하다가 이게 들러붙는 게 너무 세서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 버렸다. 그러지 않는, 그래서 계속 팽창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적절한 상호작용들이 있을 수 있는 아주 미세하게 조정된 팽창 속도. 이 한 예인데 이게 얼마큼이냐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0의 60승분의 1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정도 단위로 오차가 발생하면 우주가 별들이 생겨나지 못하거나 아니면 처음 빅뱅 이전 상태로 된 그런.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지구의 자전축이 뭐 20 몇 도죠? 25도? 24.5도? 뭐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기울기가 조금 변하면 마찬가지로 지구가 지금처럼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또 지구에 이 온실가스 효과가 있죠. 우리가 안 좋은 것만 자꾸 생각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 온실가스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지구가 태양의 에너지를
보존하지 못하고 차디차게 식어버리게 돼요. 이 효과가 조금만 과도하면 그러면 지구가 끝없이 달구어져서 역시 생명이 존재하지 못하고, 반대로 조금 약해지면 지금처럼 이 에너지를 보존하지 못한 채 우주로 잃어버리게 돼서 생명이 존재하지 못하게 돼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이 우주가 우리 인간이 생명이 존재하기에 너무 적합하도록 그렇게 미세하게 조정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 하나하나가 아주 미세하게 조정됐는데 우연히 이렇게 됐다고 여기기가 너무, 그러면 제가 또 화학과 출신이지 않습니까? 우리 몸 안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그런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보통 화학과에서 막 탄소 10개, 뭐 수소가 거기에 12개가 붙고 뭐 이런 것들을 다루다가 우리 몸으로 딱 관심을 바꾸는 순간에 단백질 하나하나가 막 이런 것이 엄청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게 너무 정교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되게 중요한 단백질 중에 하나가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어요. 헤모글로빈. 우리 현종이 잘 알겠지만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산소를 우리 몸에 곳곳에 옮기는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산소가 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 가운데로 쏙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근데 얘가 산소가 부족한 곳에는 뭐가 많아요? 이산화탄소가 많죠.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산성을 띄어요. 좀 더 산성. 그렇게 되면 이게 약간 비틀어지면서 산소가 분자가 거기 들어있던 곳이 찌그러져서 얘가 거기 있지 못하고 빠져나오게 돼요. 물리적으로. 그러면 우리 몸에 그 필요한 곳에 산소가 공급되는 원리인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몸 안에 이런 단백질이 수십만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절묘하게 기능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물, 이 우주와 그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질서 정연한, 또 우리 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생명 활동들의 오묘함,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연히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창조주가 계시고 그분이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아주 정교하게 생명이 유지되도록 지금 보존하고 계시고 그걸 유지하고 계시고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들이 굉장히 자명한, 생화학 교수님이 신자가 아니셨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막 그러면서 경탄을 금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문제는 뭐예요? 창조주에게까지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탄을 금할 수 없는 게 우리 마음에 수십만 가지가 있다면 그걸 그렇게 지은 분에 대한 그런 생각으로 어찌 보면 넘어가는 게 당연할 텐데 거기서 탁 멈추는 거예요. 너무 놀랍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은 분에게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그게 아주 의도적인 거다. 왜? 그런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에서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제 그 하나님은 온 우주의 중심에 있게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기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아주 핵심적인 일이 되겠죠. 근데 그러고 싶어 한다고요? 아니요, 그러기 싫어서 그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지식에 저항을 하는 것, 이게 불신자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요, 사실은 되게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들, 예를 들면 사람은 왜 사는가? 무엇이 우리를 보람되게 하고 만족스럽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가?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질문 아니에요?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라는 영광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서 찬양하며 높여야 될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런 것들을 빼놓고는 이 다음 질문들은 다 오답이 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한 채 이 뒤에 질문들에 답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그래서 다른 것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종교적으로 가거나 혹은 돈, 물질 숭배로 가게 되죠. 이 물질 숭배 없이도 숭배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처럼 종교적인 특성을 가져요. 종교,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돈을 많이 가지고 그래서 소유가 많아지면 그게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고 보람되게 하고 만족스럽게 할 거다. 믿음이라고 그랬죠? 증명됐어요? 그렇게 증명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중에 제일 행복하고 만족스러워야 되는 분들이 우리 TV에 나오는 그분들이잖아요. 재벌들. 그런 분들. 근데 그분들이 우리가 TV에 볼 때 보통 좋은 일, 그분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잘 되고 뭐 이런 것들보다는 문제들. 그래서 누굴 때렸으며, 뭐 그 집에 무슨 일이 벌어졌으며, 누가 일 때문에 구속됐으며 이런 것들 때문에 보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감사드려야 할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지식, 이게 없을 때 벌어지는 문제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방탕한 삶으로 이어지고 또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어두워짐 가운데 생명에서 떠나 있는 모습들로 연결된다. 우리 다시 에베소로 왔어요. 이런 삶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연구 가르칠 때 우리도 이제 성경 연구 방법들 배워야 되죠. 그런데 아는 것을 되게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요. 아는 것. 왜냐하면 안다는 건요, 다른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가 돼요. 근데 많이들 하는 오류가 뭐냐면 모르는 것에 집중하는 거. 모르는 건 어떤 거냐면요,
어두움과 같아요. 어두움은 불명확하죠. 불분명해요. 그래서 어두운 건 어두워. 잘 모르게 돼요. 어두운 것에 집중하면 모든 것이 다 불명확해지는 면이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이 근본적인 지식이 부재할 때, 그럴 때 우리의 누스는, 우리의 마음은 아주 전반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고, 그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것도 제대로 발휘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이 벌어지는데, 이 문제를 진단하고 이 문제의 근원을 이해하고 이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재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데. 우리 삶이,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벌어지는 것, 뭐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삶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은 코로나 때문에 벌어지는 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 문제들이 코로나 때문에 발견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바로 이 우리 앞에 우리에게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복된 것들을 허락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그분을 높이고 예배하고 찬송해야 될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온 우주의 중심이며 우리 삶에서도 중심이다.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합당하게 행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들로 사람은 사람답게 살게 되고 보람되며, 그럴 때 참된 행복이 있다는 이것.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근본적인 지식이고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누스가 제대로 활동하게 되며 거기에서부터 나머지 부분들, 그래서 뭐 하며 살 건지, 어떻게 살 건지, 왜 내 삶에 어떤 것들은 중요하고 또 어떤 것들은 당장 벌어지면 되게 중요해 보이지만,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인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기초가 놓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근본적인 놓친 채 어떤 문제들 하나하나를 다루어가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또 공부를 할 때마다 파편적인 지식은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이 근본적인 지식과 연결되며 이 근본적인 지식을 더 분명하게 하고 근본적인 지식에 관련될 때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를 더 도움을 주게 되는 그런 지식들이 돼요. 우리 불신자가 이 근본적인 지식을 얻고, 결론으로 보자면, 또 과정으로 보자면 이 지식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 삶이 본인이 생각할 때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온갖 오류와 문제들 가운데 있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 이방인들, 곧 불신자와 같이 행할 사람들이 아니라 이 근본 지식을 붙잡고 여기서부터 모든 것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누리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그냥 방탕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규모 있게 살아가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방인들, 불신자처럼 행하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식은요, 우리에게
그냥 명제로서 주어지는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될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이건요 그냥 하나의 명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이 진리를 한 인격을 통해서 보고 배우게 되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한 사람이셨던 예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께 자기의 전 삶을 맡기고 또 전 삶을 그분을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이런 삶,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이름이 바로 진리인 거죠. 진리.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자기 삶을 내어 맡기고 그리고 그분께 모든 힘을 다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인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여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지를 보게 되는지,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특징이었고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생존,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깊은 고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40일을 굶어보지 않았죠. 이제 목사님들 중에는 가끔 있어요. 40일 금식했다, 뭐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말 못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40일을 굶으세요. 40일간 광야에서. 그리고 유혹을 받으시죠. 그 유혹이 뭐냐면 아주 여러 차원. 하나는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할 때 인간으로서, 인간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 없잖아요. 참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시험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극심한 고난, 극심한 핍절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느냐?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는 코로나 없었잖아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40일 굶어보지 않았잖아. 그렇죠?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아니 1초를 살아가는데도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수십만 가지의 단백질들이 제 기능을 하고, 우리 세포, 수억 개의 세포는 몇 개인지 정확하지 않아요?
그 세포 안에서 각각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생명이 유지되고 있고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삐끗한다면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사람들인데 우리 아무도 의식하지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생명을 보존하고 계시는데 어찌 보면 이런 이해, 이런 사고가 어떤 면에서 끊기는 거죠. 어떤 이 코로나 같은 것들이 딱 퍼질 때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면서 우리는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만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를 놓지 않으시죠. 스스로도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싹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인데 그런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 자기의 삶을 내어 맡기시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께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여러분, 죽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 이 십자가 고난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이 바램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앓으세요. 그걸 밤새서 기도하시죠. 그러나 이 기도하던 가운데 나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이 간절한 바램마저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으시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제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런 바램들 한편 이런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마다 다 막으시고 거부하시고 안 된다 말씀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고백하고 그래서 감사하며 누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복된 것들을 주신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릴 때 어떤 것도 악하다, 어떤 것도 안 된다 그런 게 없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혹은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좋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얼마든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정하고 의뢰하는 경외하는 이런 것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고 또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먼저 교회가 우리 주님 안에서 가지는 이 가장 근본적인 지식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앞에 우리 삶은 그저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높이고 영광 돌리고 그리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을 굳게 붙잡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될지 생각될 때 우리의 모든 상황들 속에 그것들을 경험하시고 살아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을 높이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같이 공부했고 마태복음을 같이 나누었던 게 큰 힘이 될 거다 생각됩니다. 이렇게 우리 배운 바에 따라서 주님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 살아계신 하나님, 높임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내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